미국의 이 소설가 중에 한 사람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 사운드 앤 퓨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는 음향과 분노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책에 나오는 그 사운드 앤 퓨리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한 대사에서 가져온 글귀입니다. 그 내용은 인생은 백치들이 의미 없이 찌끄리는 사운드 앤 퓨리로 가득한 이야기. 여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만, 직역하면 소리와 분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설을 조금 보면 그 의미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 남부의 컴슨 가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설은 작가가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가 한 사람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따라서 이야기를 쭉 끌어가게 돼 있는데, 어떤 소설 경우는 작중 인물이 그 작중 인물의 관점에서 보여진 삶을 서술케 하는 이런 소설 형태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중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이 각각의 시점을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가 자기 관점을 따라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 관점에 갇혀서 자기 주장을 옳다고 때를 쓰며 분노하듯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소음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또 남부입니다만, 그 당시 그 남부 백인 사람들이 그 남부인의 관점으로 그 시대 현실을 보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이런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해서 자기 관점에 갇혔다고 할까요? 편견과 감정에 붙들려서 그것을 강하게 소리치며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또 떠올리게도 해줍니다. 비유하자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데 자기 관점이라는 악보를 가지고 건반을 마구 두들겨 댐으로 피아노 소리가 음악이 아닌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사운드 앤 퓨리, 그 분노가 가득한 소음과 같다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소음 가득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 혹은 편견의 악보를 연주함으로 소음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 하늘 악보를 자신의 삶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악보를 어떤 방식으로 연주하는 걸까? 우리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글, 그래서 글그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지만 그 운율이 담겨 있어서 글로 된 음악,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을 담고 있는 언어인데,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세 장면이란 그림을 담고 있는 그 인생의 낮, 인생의 밤, 인생의 끝, 그리고 그 너머라는 세 편의 그림을 담고 있는 한 폭의 그림책과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절은 인생의 낮, 2절은 인생의 밤, 3절은 인생의 끝을 노래하는 또 한편의 곡과 같다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이렇게 낮과 밤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매일 낮과 밤, 낮과 밤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루는 그 속에 낮과 같은 기쁨, 밤과 같은 슬픔, 또 웃음과 울음, 평안과 불안, 밝음과 어두움의 두 박자 리듬을 따라서 매일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낮과 밤, 슬픔과 기쁨을 반복하는 하루, 1년, 10년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날까? 소리와 분노라고 하는 이 소설처럼 우리가 내는 소리는 일종의 소음일까? 아니면 시편 23편처럼 하나의 음악일까? 시편 23편의 시인은 인생의 낮에도 밤에도 또 인생의 끝에도 이런 음악을 연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서 낮과 밤과 끝에도 이런 음악을 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양과 같은 무력한 또 길을 잃은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인생의 낮, 밤 끝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인데 대체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걸까? 먼저 여호와는 인생의 낮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낮에 해당되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비교적 어려운 일이 없이 자녀들도 잘 자라가는 그 인생의 낮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외적인 상황도 비교적 술술 풀리지만 내적인 마음도 영혼이 소생되고 또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좀 보일 정도로 마음이 편안한 말 그대로 인생의 낮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길이는 다르지만 나름의 인생의 낮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낮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불렀고 또 어떤 음악을 연주하셨습니까? 중국 전국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라고 하는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 삼형제 모두가 의사였습니다만 이 막내 편작이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왕이 이 막내 편작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 명이 다 의사인데 너의 생각에는 세 형제 중에 누가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편작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세 명 중에 우리 큰형님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저는 큰형님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자 왕이 묻기를 그렇다면 어째서 큰형은 유명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세상에 유명한 의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편작이 대답하기를 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보면 무슨 병인지를 알아서 병의 원인을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아프지도 않고 낫게 되니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정세가 미미하게 나타났을 때 그 병을 알고 치료해 주니 환자는 이런 병들은 다 누구든지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심해져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병을 알아차리고 독한 약을 처방하고
때로는 수술을 해서 치료합니다. 환자는 제가 그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저를 최고의 의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평소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 그런 일상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자랑하며 살거나, 또 우리 현대 문명이 그렇듯이 오늘의 이런 풍요와 편리가 인간의 능력과 기술 덕분이라고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실 말해야 될까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은 자신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닌 그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또 방황하는 양과 같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여호와께서 이런 정말 선물을 주셨기에 인생의 낮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 까닭은 내가 그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밖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햇빛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햇빛 때문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봄을 통해서 해를 간접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명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가는데 생명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만드는 수많은 생명체를 보고 햇빛에 감사하듯이 우리의 생명과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햇빛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낮에 여호와의 은혜를 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낮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선물들만 생각하지 말고 선물들을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인생의 낮에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이런 낮도 있지만 낮만 있지 않고 밤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머물 때도 있으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할 뿐 아니고 시편에 보면 무려 85번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사람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듭니다.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밤이 오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당연한 권리를 뺏어간 것처럼 불평 가득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골짜기에 빠져서 그 골짜기에 둘러싸인 것 외에 다른 것을 대부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의 골짜기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원망 가득한 소리를 내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원수 앞에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원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는 옥죄다, 묵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원수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원수의 차가운 시선 하나만 강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저렇게 나를 노려보듯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느냐, 이런 한탄 가득한 소리를 바라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사람들로 인하여 그 어두움이 더 깊어져 갑니다. 이런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나 사상들은 거의 모두 빠짐이 없이 인생의 밤에 관한, 즉 고난에 관한 나름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 이 밤이라는 것은 인과응보로 인한, 아니면 업보 때문에, 인연 때문에, 우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등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해석들 속에는 인간은 고난의 땅에 살고 있으나 그 고난의 땅 속에 사는 인간들을 아는 신은 그 땅을 초월해 있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신은 고난은 알지는 모르지만 고난에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초라한 나무입니다. 즉 애굽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바로 고난의 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름다운 궁궐과 같은 곳에 좌정해 계시지 않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 고난받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그 빛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또 고난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 것일까? 참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만 이것을 폴 브랜드 그리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공저에서 쓴 책에 보면 그분의 형상으로라는 책에 뇌의 신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뇌 속에는 고난을 감지하는,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손이 두개골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무엇을 잘라낸다 해도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뇌가 오묘하게도 전신의 모든 고통 중추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새끼손가락에서 엄지발가락까지 모든 내장기관에서 모든 외부 표피까지 체내의 어떤 부위에든지 그곳에서 생기는 모든 고통을 뇌가 뇌로 통과하기 때문에 내가 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작가는 여호와는 고통의 현장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지만 신비한 방식으로 고통 겪는 자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가장 극도의 형태로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유하시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아시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앞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은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정말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데 목자는 그 들고 있는 지팡이의 둥근 부분을 사용해서 빠진 양을 건져 올리시고 또 곧은 끝 막대기를 이용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또 바르게 가도록 고쳐 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 23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늑대와 같은 원수가 양을 노려보고 있으면 자기들 앞에 풀이 이렇게 놓여 있어도 긴장이 돼서 두려워서 먹지를 못하지만 사랑하는 목자가 곁에 있으면 늑대가 저기서 노려보고 있어도 그들 앞에 펼쳐진 이 꼴을 잔치상 배설된 것처럼 정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생의 밤에 우리의 목자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인생의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인생의 밤에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인생의 낮에 함께하는 방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인생의 밤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아니 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없어진 것입니까?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해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우리를 직접 비췄다면 밤에는 저 반대편에서 달을 통해서 달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 달빛은 햇빛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가깝고 또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인생의 낮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그가 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설명하는데 인생의 밤에,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원수 앞에 있을 그때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십니다. 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아타라는 건데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에 3인칭
그로 경험됐던 여호와가 인생의 밤에 2인칭 저 너로 경험됐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해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달을 통해서 해를 더 가깝게 만나는, 더 은은하게, 더 친밀하게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달빛처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관한 간증도 많고 또 시도 있고 합니다만, 그 중에 한 편의 시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그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 그 중에 하나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니는데 그 바닷가를 거니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자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늘 지키다가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서 그때 주님께 묻기를, 주님, 인생에 항상 모든 시기에 저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제일 뒷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 참 감동적인 시는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때 오히려 더 친밀하게 가까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동적인 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푸른 초장을 지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낮과 밤을 지나고 드디어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 슬픔, 웃음, 울음의 이 박자 리듬이 계속되다가 그 박자가 끊어지는, 그 박자의 맥박이 끊어지는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데, 한자어 죽을 사자가 한일자, 저녁, 석자, 비수비자가 합쳐진 것처럼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비수처럼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끊어지는 듯한, 또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 다음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벽 앞에 선 듯한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밤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바랄까요? 그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허망한 것이야,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허무의 소리를 신음 섞인 말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을 대부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허무의 소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바라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불러야 될 노래이어야 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인생의 끝 지점에 그 너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까만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될 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그 벽 속에 숨겨진 창문 하나를 활짝 우리에게 열어 젖히시면서 저 멀리 별빛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너머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끝 END 그 너머 이어지는 AND 그 다음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의 낮과 밤에 함께 하신 여호와는 인생의 끝에 별빛처럼 함께 하사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 그 집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시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뱃속의 10달의 시간과 태어난 이후 7, 80년의 시간을 비교할 수 없듯이 이 땅에 살았던 7, 80년의 시간과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영원과는 결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저 찬란한 별과 같은 여호와의 집을 보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낮과 밤을 반복하며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며 하루가 모여 1년, 10년 그리하여 일생을 살다가 그 일생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낮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어떤 악보를 연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낮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 인생의 낮이라면 이 모든 것이 햇빛 같은 여호와의 선물이었다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연주할 때 말로만 연주하지 말고 삶으로 연주하고 또 물질을 바침으로 연주함으로 햇빛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노래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인생의 낮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련, 어려운 사람, 때로는 고통의 질병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인생의 밤에 여러분들 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만 하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 달빛처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햇빛처럼 그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엄밀하게 친밀하게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우울의 감정의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기름이 내 잔에 넘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끝에 가까워 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정말 저 아름다운 별과 같은 천국을 더 많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삶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소망 가득한 마치 마지막 저녁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정말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면 방황하는 양과 같은 또 무지한 양과 같은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목자가 되셨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목자가 되셨다면 다른 여러 것이 없어도 나는 다 있는 것과 같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다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낮에는 햇빛처럼, 밤에는 달빛처럼, 끝에는 별빛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은 복음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은총을 이미 받아 살아나가는 우리들은 또한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어디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악보를 연주하는 소음 가득한 세상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음악을 연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곁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소리가 늘 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